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분이다 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와 구원자가 되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즉 강한 자, 아마도 바벨론 제국이겠죠? 이보다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악한 세력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을 강한 자에서 속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배살이에서 벗어나 시온으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지, 그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곡식이 있고 새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고 또 어린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고 이런 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근심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 굶주림과 헐벗음이 사라지고 풍요로움과 기쁨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합니다. 남녀노소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처녀도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요. 또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요. 그들의 슬픔이 즐겁게 되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아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복이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옵니다. 자, 풍요로운 결실이 얻게 되니까 예물로 성전에 더 많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전 제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해요? 땅의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다시 이전과 같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라마에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라헬에게 자식이 돌아올 것이니 슬픔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큰 슬픔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애곡하는 것, 그 아픔이 얼마나 크면은, 얼마나 비통하게 울부짖고 있으면은 위로받기까지 거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그치라고 위로하시며 자식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니 울지 말라라고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16절 보니까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또 17절을 보니까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두 번씩 강조하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노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에브라임의 회개기도,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기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의 주체인 에브라임, 즉 대적의 땅에서 유배살이 하고 있는 라헬의 자식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징벌 받은 것을 인정합니다. 자, 인정하고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도움을 호소하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한 결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허락 없이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즉 징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회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오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호소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뉘우친 후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 볼기를 쳤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뉘우쳤고 내 볼기를 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징계당함을 인정하고 또 이 고통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도움을 호소하고 본격적으로 회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참회와 간구에 여호와께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연민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혈연 관계임을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아들이기에 책망하는 순간에도 내가 본능적으로 늘 나의 아들, 나의 자식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귀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맹목적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또한 이런 분이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대로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뉴노멀 시대가 왔다라고 하지만 그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선물, 즉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에 맞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쳐있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탄심 때문에 이렇게 멈춤의 시간이 오고 있으니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멈춤에서 오는 성찰을 바로 보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성찰을 돌아보시며 그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시고 그에 맞는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녹록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